서울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에 부임했을 때 청년들의 숫자는 겨우 5명이었습니다. 부임하던 첫 해에 3명의 청년들을 선교사로 내보냈습니다. 재직들의 반대가 컸습니다. 그때 복음은 수출할수록 재고가 남는다고 말해줬습니다. 3년이 되기 전에 다른 연령층들의 성도들도 증가했지만 대학생만 12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 예배를 입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다른 것은 아껴도 복음은 아끼지 말고 전해주고 나눠줘야 합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는 재정을 아껴도 복음을 위해서는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하늘 아버지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고 예수께서는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마지막 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음성으로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에 창조주를 경배해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이지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영원한 복음이 되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를 거절한 이들에게는 심판은 곧 멸망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열리려면 원고인 검사가 있어야 하고 피고를 변호할 변호사가 있어야 하며 법을 근거로 하여 판결할 판사가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는 사탄을 가리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는 항상 거짓을 말하지만 하늘 법정의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 증언을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우리에 대해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며 우리에게 사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사단의 참소를 피하는 길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죄를 짓지 말았어야 하지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에서 태어났기에 죄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변호해 줄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할 때 누가 우리를 위해 변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사형을 주장할 때 우리를 변호해 줄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변호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의 변호를 맡아주십니다.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며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사단의 강력한 의지를 꺾고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변호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에 의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므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형제 혹은 남매 사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형 혹은 오빠로 부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됩니다. 우리를 형제라 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예수께서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법정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대해 불리하게 증언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하십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해 말하는 모든 죄를 그대로 다 인정하는 변호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참된 증인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모두 시인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붉은 죄보다 더 붉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보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없애버리시며 우리의 변호를 맡아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늘법정에서 당당히 서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는 하늘에서의 심판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옛날 이스라엘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검은 머리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지켰지만 이웃끼리의 다툼에 판결을 해야 할 사람은 경험 많고 지혜 있는 흰 머리의 노인이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머리가 양털 같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혜로워 심판장이 되시기에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판사들이 흰색 가발을 쓰고 판사석에 앉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법정에서 판결문을 낭독하는 순간 사단은 성도의 사형을 주장하고 예수님은 영생을 주장하시는데 심판장은 어느 쪽의 주장에 손을 들어줄까요? 이 순간 피고인 옆에 있던 변호사가 사라졌습니다. 홀로 서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피고가 머리를 들어 법대를 보는 순간 만면에 감격의 미소가 넘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피고인 옆에서 변호하던 예수께서 심판장이신 아버지 옆에 앉으셔서 피고의 무죄와 영생을 선언하십니다. 나의 형, 나의 오빠인 하늘법정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에게 심판이 맡겨지는 것이 하늘 심판이며 하늘에서 나를 위한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우리의 변호인과 심판장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의지하는 죄인을 예수께서 변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미가서 7장 9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나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에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영접한 이들을 의롭다 심판하시며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은 기뻐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신뢰한 사람은 넘어질 때 좌절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일어섭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7장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사단은 기뻐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사단은 좌절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